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22장 요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지는 않고요. 성경 전체를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처음과 끝을 보고 이 처음과 끝이 어떻게 만나는가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또로 시작하죠. 이 또라는 말은 앞에 있는 본문을 잘 봐야 된다는 건데, 그 앞에 있는 본문은 7월 마지막 주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22장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라고 하는 거는 생명수강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이게 어딘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이건 어디냐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정방형의 그 지성소라고 생각되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입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이다 하는 거죠. 그게 결론이에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예루살렘이 회복된 에덴 동산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이다 하는 거죠. 그 역사의 마지막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교회가 내려오는데 그 교회가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한 것처럼 단장해가지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히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교회가 내려오는 장면이 이어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생명수강이 흐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렇게 교회가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왜 교회를 의미하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줄까 하는 거죠.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로서 가져야 되는 그 이상적인 상, 이상적인 그 모습이 무엇이냐, 그거를 그림 언어로, 묘사하는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교회인데 나는 교회로서 저런 그림의 교회가 되어야 돼.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요, 자꾸 어떤 이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꿈꿔야 돼요. 그게 이제 이상적인 것, 그게 소망인데, 소망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소망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소망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그 40, 50대 분들, 또 30대 후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교과서에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그 교과서에 있었어요. 아시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인공이 어네스트인데 큰바위 얼굴이 그렇게
근엄하고 참 멋있고 사랑 넘치고 강한 의지와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그 얼굴을 어네스트가 그렇게 바라봤는데 몇 명이 등장하잖아요. 다 실망하고 그 얼굴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네스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이상적인 어떤 상을 계속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왜 새 예루살렘을 마지막에 딱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로서 큰 바위 얼굴 바라보듯이 우리는 저런 모습의 교회다. 우리의 이상적인 상은 저것이다. 우리는 저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에 그런 모습으로, 여기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성경에 장엄한 그 플롯이라고 하나요? 장엄한 줄거리입니다. 이 마지막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가 이상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시는데 교회가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교회가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일관적으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쭉 인도해 나가시는 목적이 뭐냐 할 때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선포적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 나타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선포하시는가 할 때 그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그게 잘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을 딱 펴시고 에베소서 1장을 딱 가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이니까 목적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러니까 바란다 뭐예요? 소망이에요. 교회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터 바라던 뭘 바랬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뭘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바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이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 정중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풍성하신 사랑, 자비, 은혜, 그 위엄과 능력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선포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우린 뭐예요? 교회죠. 교회가 거기 핵심이에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한다고 할 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멋있으십니다. 박수도 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본질, 우리가 있는 것,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우리의 존재, 우리 교회를 보면, 존재 자체를 보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는가 하면은 창세 때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에덴에서 에덴으로잖아요. 그러면 첫째 에덴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가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바다, 하늘, 땅, 이게 3층 구조잖아요. 이거는 온 우주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 안에 우리가 쫙 퍼져서 빈 곳이 없게 쫙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충만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가득 차라고 하시는데 왜 가득 차라고 하시는 거예요? 빈 곳이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가득 차라는 건 온 피조 세계에 쫙 다 가득 차야 되는데 다 가득 차서 빈 곳이 없이 가득 차가지고 한 군데도 빈 곳이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거죠. 찬송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들이 다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그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되는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주가 팽창하고 빈 곳이 없이 교회가 쫙 다 들어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서. 그게 이제 우리인 거죠. 가득 차라.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제 2장을 가보면 에덴이 등장합니다. 에덴. 자, 창세기 2장의 8절에 보세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8절에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근데 왜 창설하셨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그게 나와요. 3장 8절 보세요. 3장 8절, 앞에는 2장 8절,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왜 에덴을 심으셨냐면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려고 창설하신 거예요. 거니셨다. 이 거니셨다라는 말이요,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등장해요. 내가 너희 안에 거닐겠다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거니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뭘 하시려고 하셨냐면 에덴을 마음껏 거니시려고. 근데 거니시면서 뭐 하시냐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에덴에 있는 사람들 사이로 마음껏 거니시면서 에덴이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 좋은 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예배 받으시려고 에덴을 창설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예배 받는다니까 에덴은 뭐냐면 성소라는 거죠. 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 받으시는 곳. 그러면 그 에덴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그 제사장은 아담입니다. 에덴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자, 섬기는 자, 예배를 섬기는 자가 바로 아담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보실까요? 2장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경작하며 동그라미, 지키게 동그라미. 경작하며 지키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경작한다라고 그러니까 막 밭을 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제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은 모세오경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경작하고 지킨다 이 말이 같이 나올 때는 항상 제사장 사역을 얘기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 하는 거냐면, 경작이 봉사한다는 거는요, 지키고 봉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3장 가볼까요? 민수기 3장 7절에 가보시면, 민수기 3장 7절, 거기도 이제 동그라미 칠 게 나와요. 보세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여기 시무하되, 시무하되 동그라미, 이 시무하되가 경작한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자, 경작하며 지키고, 지키다 나오죠? 지키며 온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시무하다, 경작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성소의 일을 돌보면서 거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아담이 에덴에서 그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에덴을 마음껏 거니시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게 에덴이에요. 성소, 성전, 거기 제사장은 아담인 거죠. 그렇게 에덴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찬송이 되고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신 거죠. 그 증거가 하나 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3절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 진화론에 반박해서 창조론이 맞다, 뭐 이런 증거, 뭐 이렇게 이제 너무 그렇게 뭐 알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창세기 처음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일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했을 때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예배의 요소 하나님께서 에덴을 거니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에덴의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아담. 그러면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제7일 안식일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처음부터 예배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게 교회다. 아담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중심 역할을 한다. 그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에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이 망쳐지는 것 같은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는 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자, 제사장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보다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자행했잖아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의 첫 번째가 됐어요. 선봉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반대를 해요. 반대가 뭐예요? 저주와 악의 현현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악을 당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온 우주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선하심을 누리고 에덴에서 누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고, 아담을 보니까 와,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아담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로 거기 두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신가? 악하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거기 있게 되는 거죠. 에덴에서 추방되는 거죠. 당연히 성소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악한 일을 당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악한 일을 계속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프잖아요. 그죠? 아프잖아요. 참 건강하고 활기차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아프잖아요. 오후 예배쯤 되면은 너무 힘들어서 막 휴식을 취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이 예배 올라오기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피곤해 보이십니다. 악한 걸 당하고 있어요. 제가 얼굴에 피곤이 쫙 드리워가지고. 지금 좀 괜찮나요? 지금 악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한 두세 분 있으세요. 두세 분.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나는 저 말씀 듣고 싶은데 막 졸리고 힘들고 아프고 그 병에 걸리고 늙어가고. 제가 오늘 김포성화교회 이렇게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권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권사님, 제가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뻐 보여요. 그랬더니 다 아시네요. 그 권사님 말, 목사님이 나이 드시는 겁니다. 젊은데 왜 이렇게 화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쁜데, 그죠? 그냥 예쁜데 왜 이렇게 꾸며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프고 악하고 악한 일을 당하고 막 힘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비참한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런 걸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결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생명수가 쫙 흘러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렇잖아요. 그걸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악을 당하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고 악한 것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힘든 것이 악이고 악이 현저히 드러나서 비참한데, 엄청난 악인데 그것보다 훨씬 큰 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이에요. 무슨 악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죽으셨다니까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셨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큰 악이 있어요? 그것보다 큰 악이 없죠. 그것보다 너무 그냥 말할 수 없이 큰 악은, 그것보다 큰 악은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악한 일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쭉 보니까 그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악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장 큰 악인 줄 알았는데 그 악이 아니라 엄청나게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얼마나
무한하게 드러내는데 얼마나 무한하게 드러내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악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악에서 도망갈 수가 없냐면 하나님이 죽으시는 그 악에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다 포괄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다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질문 뭐예요? 그 질문? 하나님 선하신가? 왜 우리 악한 일 당하니까? 하나님 선하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십자가를 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선하시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주시고 죽게 하신 그 선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을 죽이는 그 악이 그런 악도 변해가지고 엄청난 선이 되건만 너희가 지금 당하는 악은 얼마나 선이 되겠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어때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악도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 신비로운 십자가로 인해서 노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예요. 우리. 오늘 말씀은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나오는데 아름답게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오는데 그 교회가 마치 에덴과도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서 강이 쫙 흘렀던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쫙 흘러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 함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린 양, 대속하신 제물이 되신 대속제물 되신 어린 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셔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그거를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드러내고 교회가 그 생명수 강을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기관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도 그걸 하고 있고 장차 그것이 완성되어서 그 일을 지금 교회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에덴을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생명나무. 에덴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것처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과실이 12개고 12달마다 생명을 과실로 또 생명을 전한다. 교회가 맺는 열매로 교회의 과실로 그 과실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생명나무가 잎사귀가 있잖아요.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라. 이렇게. 지금 어디 아프시고 컨디션 안 좋으시면 그 잎사귀 따다가 먹으면 바로 치료가 돼요. 교회가 그러한 치료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받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잎사귀를 주면 그 잎사귀로 다 치료가 되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악의 세력을 멸하셨죠. 근데 이게 계시록 전체에 또 등장해요. 막 싸우거든요. 용이랑 여자랑 싸우고 음녀 바벨론이 나오고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고 막 이런 싸움이 등장해요. 그 이미지가 계시록 전체에 등장해요. 거기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에덴으로 회복시키신다. 근데 그 교회에 보니까 에덴이 성소라고 그랬죠? 거기 보니까 등잔대가 없어요.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에덴 교회에는 등잔대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비추신다 이렇게 되죠. 성소에 이렇게 메노라라고 해서 등잔대가 이렇게 있고, 등잔대가 앞으로 비추거든요. 떡상이 이렇게 있어요. 떡상이 6줄로 이렇게 2줄로 돼 있어요. 6줄로 2줄로 돼 있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배열을 그렇게 해요. 6지파 이쪽, 6지파 이쪽 해서 2줄로 항상 배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상 요 배열은 이스라엘 지파를 가리켜요. 하나님 백성을 가리켜요. 이 메노라가 하나님 백성을 쫙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징인데, 이 상징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기 계시면서 복과 은혜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의 완성이 또 그 에덴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에덴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직무, 제사장적 직무를 받았던 것, 그리고 지킨다 해서 왕적 직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왕노릇하면서 온 피조 세계를 지키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온 우주 만물에 우리가 가득 차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이 실패했나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할 거죠. 성공했어요. 이미 성공했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극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에덴은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짠 나올 거라는 거죠.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와 악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악이 다 바뀌는 그러한 성공을 이미 거두셨고, 그 열매가 우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그러한 모양으로, 그러한 이미지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악이 크면 클수록, 죄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작용하는 은혜가 확 더 커서 확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한 우리들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교회인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올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줬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가고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죄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고 하나님을 죽이는 결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의 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탕감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겠는가 했을 때는 그 탕감해 주신 그 죄만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해야 돼요? 무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무한히 그 추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죄의 크기만큼, 그 깊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거기에 다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가 우리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에덴에서 시작해서 에덴으로 끝납니다. 중간에 이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장엄하게 펼쳐지는지 참 멋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악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가 교회라 우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에덴에서 시작부터 에덴으로 가는 그 장엄한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악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악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재료가 된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치의 오차나 착오가 없어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어떤 길로 갔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서 고초당하고 그죠? 바벨론으로 가서 고초당하고 그러다가 건짐받고 그 성경 역사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셨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죽음을 통과해서 애굽을 통과한 것처럼 바벨론을 통과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시는 것, 그 길, 어린 양의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럼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가 계셔요? 하나님 앞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른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죽음이 순간순간 다가오잖아요. 순간순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여러분 오늘 혹시 사진 한번 찍으셨어요? 셀카? 사진? 못 찍으셨으면 저녁이라도 찍으세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제일 예쁜 날이에요. 오늘 제일 예쁜 날. 오늘 지나가면 내일은 좀 더 안 예뻐요. 100% 내일은 좀 더 안 예뻐요. 그러니까 오늘 셀카도 찍으시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악으로 죽어가고 이렇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죠. 그 죄와 고통 가운데도 묵묵히 참으면서 이기면서 어린 양을 따라서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해서 하나님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딱 기록해놓고 이거 봐라 너희의 모습이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살 때 타협하지 말고 세상한테 지지 말고 죽음을 통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실수록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기기도 합니다. 이겨요. 이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하실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생명수가 끊임없이 흐르고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그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그림을
여러분이 소망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실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